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앙의 신비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모든 감각과 생각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 하나가 일어나면 우리가 무너졌던 삶도 일어나고 또 우리가 슬펐던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가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주일학교 때 교회 오면 기적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경의 가장 특별한 이야기인 출애굽기 이야기도 많이 보십시오. 거의 다가 기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크게 한번 뜨시고 보십시오. 문제는 뭐냐 하면 나에게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 성경은 기적 이야기로 가득한데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크게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새게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분의 손길이 역사한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믿음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세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러분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엘리야가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왕이고 이세벨이 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풍요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왕과 아내였습니다. 왜 왕의 이름만 말하면 되지 이세벨 아내까지 이야기했냐면 그 부인이 더 유명했습니다. 아주 부인이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그들에게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풍요를 추구하는 왕들 앞에서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니까 엘리야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왕의 눈을 피해서 숨어야 됩니다. 성경이 보니까 여러분 앞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였어. 내가 먹을 것을 날려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자, 여러분 보셨죠?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도와줍니까? 까마귀가 도와줘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까마귀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더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까마귀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까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와요. 내가 힘들 때, 어, 정말 이 사람이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요, 진짜로.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알아요. 이런 말만, 표현을 많이 쓰죠. 목사님, 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요. 까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그걸 우리는 뭐로 표현합니까? 까마귀. 이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요. 자, 우리 삶 속에 까마귀가 있다 없다? 있어요. 너무 많아요. 있다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잘 눈치를 채지 못해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엘리야를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뭔가를 보도록 합시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어요. 그때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큰 벌을 받아도 괜찮다 하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세벨의 권세는 왕보다 더 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또 도망가요. 브엘세바로 도망가요. 브엘세바는 광야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도망도 못 가고 너무 힘들어요. 나 죽여주세요.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 그 먹을 것을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 좀 기운 차려서 호렙산에 좀 가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갑니다. 그 호렙산은 다른 게 아니고 신의 산입니다. 그곳에 갔더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앞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자, 엘리야를 세웠는데 호렙산에서 처음에 뭐가 지나갔다고요? 예? 바람이 지나갔대요. 바람이 지나갔더니요, 바위도 부서지고 산도 쪼갰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람 속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속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불이 일어났어요. 불 속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적 그러면 눈에 나타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그게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바람이 불어서 바위가 쪼개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세상이 흔들리고 불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우리는 그게 기적이라고 믿어요. 근데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더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가운데 계시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나를 만나 주시더라. 여러분,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큰 불이 나도, 그런 삶이 내 속에 일어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못 만나면 그게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내 속에 수십 번 일어나도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 저 보세요. 기적은 어떤 거냐 하면 늘 우리 속에 까마귀가 뭘 갖다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삶 속에 목사님, 어제 우리 집에 까마귀가 왔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왜 여러분 속에 기적이 안 되냐 하면 하나님과 그 일을 통해서 만날 생각이 없어요.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난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말씀드린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말레이시아 갔을 때 우리 교회가 5개월 동안 렌트비를 갚지를 않았어요. 제가 500만 원 가지고 말레이시아 갔었는데 그 돈이 렌트비 내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500만 원을 그 렌트비를 갚는다고 주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가니까 그걸 다 갚아야 돼요. 5개월 동안 그걸 갖고 그 돈을 주고 나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부부간에 말을 안 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저희 집은 인터넷도 안 되고 교회 인터넷이 돼서 그 당시에 가져갔던 070 전화기가 있는데 아침에 하나님께 정말 강대산 뒤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난 뒤에 교회 사무실에 가서, 그날 보통은 070 전화기를 잘 안 보는데 그 070 전화기를 봤더니 그 전화기에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아직 제가 교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교회를 못 정했는데 그 교회를 제가 11조를 못해서 11조를 목사님 교회에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보냈습니다. 라고 11조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까마귀. 자, 뭐라고요? 까마귀. 그러면 그 까마귀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너 힘내라. 이게 나의 손길이다. 내가 역사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뭔가가 생기면 와, 내가 노력해서 잘 됐구나.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저 사람 만나서 내가 뭔가 생겼지. 그리고 하나님 안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걸 여러분 전제로 두고 오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지난주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어요. 우리는 일명 이런 사람들을 결사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싫었으면 우리 바울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다시 말하면 바울 생명이나 나의 생명이나 똑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의 최고의 높은 권위자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합세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대제사장님,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대제사장은 피 묻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로마의 천부장한테 이야기해서 바울을 좀 끌어내라, 우리 의회로 좀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끌어내는 순간에 우리가 가서 바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 지난주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그걸 알아차려요. 그걸 들었어요. 그걸 어떡합니까? 바울에 가서 이야기해요. 지금
40명 넘는 결사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삼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촌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백부장을 불러요. 백부장은 뭐냐 하면 로마의 1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이에요. 불러요. 지금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좀 당신이 이 소식을 천부장한테 좀 전해주세요. 백부장이 높아요? 천부장이 높아요? 당연하죠. 예루살렘에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이 군사적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한테 가서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 그러면 이 소식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고 난 뒤에 천부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명을 준비해 주세요. 또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데려갈 짐승도 마련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가이사르는 어디냐 하면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가 만든 총독부가 있는 도시예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총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는 천부장이 자기 백부장들한테 말해요. 자, 바울을 일로 옮깁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바울을 옮길 수 있는 짐승도 좀 준비하세요. 그 짐승은 뭐겠습니까? 말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천부장은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그 편지 내용을 지금 우리 박민지 지사님이 금방 읽은 거예요. 그 천부장이 어떤 편지를 쓰냐 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내가 가만히 이 문제를 보니까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로마하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보니까 자기들 종교에 관한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좀 어떻게 하든 총독님께서 결정해 주세요 하고는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총독이 가만히 있다가 어마어마한 기병과 창병과 보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뭘 가지고 옵니까? 천부장이 쓴 편지를 가지고 오고 바울과 함께 오는 거예요. 총독이 깜짝 놀라요. 성경에 깜짝 놀랐단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읽어봐요. 천부장이 쓴 편지예요. 유대인들 자기 종교에 대한 문제네? 그리고 말해요. 그래, 바울을 그러면 헤롯, 헤롯 감옥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어 두어라. 그리고 이 사람들 고소한 사람들이 오기까지 그냥 가만 둬라 하고는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나요. 자, 질문할게요. 여기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곳에 여러분 특별한 기적 이야기가 있나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일이 벌어져 가지고 천부장 이 편지를 써 가지고 가이사라까지 갔어요. 자, 이 이야기에 무슨 기적 이야기가 있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정말 성경의 이 지면을 엄청난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해둬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둔다는 말은 그 당시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쇄술이 없어요.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적는데 그 파피루스라는 종이는 함부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종이에요. 거기에 기록해둬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상당히 중요한 기록들만 남겨둬요. 이것을 우리에게 남겨두는 것은 뭔가를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성경에서 이 기록이 왜 여기 있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아멘?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40명의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결사대가 형성되고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합세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면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바울이 살아날 길은 없어요. 로마가 아무리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지만 로마는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성 때문이에요. 그들은 종교성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예루살렘을 함부로 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높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결사대가 결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바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살아날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바울의 조카.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바울의 조카가 듣고 바울에게 일러줬어요. 그때 바울이 깜짝 놀라서 자기를 지키는 백부장한테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가요. 자, 이제 모든 것은 누구 마음에 달려 있어요? 천부장 마음에 달려 있어요. 천부장이 결정하면 돼요. 근데 천부장이 이런 결정하기 쉽죠. 그래, 나는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친분을 가지는 게 더 좋아. 그러면 내가 이 지역을 더 다스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천부장 마음속에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바울을 살려주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여러분 보세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대단한 규모잖아요. 상상이 가요? 바울 한 사람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옮겨달래요. 자, 가이사라는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만 가면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까지 이동합니다. 자, 물어봅시다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가 천국 가서 바울에게 물어봐요. 바울, 그때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보고 목사님, 그 말이라고 합니까? 그때 나는 가장 내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내 조카가 그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 조카가 그걸 알고 나에게 알려줬고 내가 백부장한테 어떻게 백부장의 마음을 돌려서 내가 이야기했더니 천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어마어마한 보병과 기병과 창병을 만들어서 나를 가이사를 옮겨줬습니다. 정말 이 일은 내 인생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말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수십 번 읽으면서 바울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인생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이 정말 뭐 홍해가 갈라지는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어났나요? 아니죠. 삶의 작은 일들이 연결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이 일어나요. 하나님, 그때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해 줬기 때문에 또 그 일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왜 기적으로 여러분 느끼지 못하냐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아, 신앙의 신비요. 왜 못 느끼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생에 기적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기적은 우리의 삶에 다시 삶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해요. 우리 박 집사님, 상둥이에 태어날 일이 생각하고 사셨나요? 저렇게 정상적인 애들이고 저렇게 웃길 애들이 태어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 집사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한번 가슴을 치면서 합시다. 나에게도 기적은 있다. 아시겠죠? 하나님 만나세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도 만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고난을 만났어요. 고난을.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만났어요. 몸에 병이 생겨서. 근데 그 병이 그 인생의 기적이래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났기에. 그게 인생에 있어서 고난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적이 내 삶 속에 많이 일어나는가? 기적이 일어나는가? 궁금하죠? 어떻게 해야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야? 안 궁금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준비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오전 내내 주일 말씀을 준비해요. 그래서 막 예화를 막 준비하고 딱 끝났어요. 예화를. 근데 제가 이 예화를 어디서 찾았냐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권정생 선생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시죠? 네, 이분하고 김민철 지사님하고 안동에 권정생 집에 찾아갔어요. 거기 내가 워낙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 찾아갔어요. 집만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방명록만 있어요. 조만하게. 그래서 저도 제 이름 적고 선생님 다녀갑니다. 너무 제가 제 인생의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예화를 제가 책에서 골랐어요. 다 고르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딱 끝났는데 카톡이 딱 왔어요. 자, 목사 말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자, 목사 말 신뢰하시오. 딱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 읽어드릴게요. 요즘 다시 우리들의 하나님을 읽고 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권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교회에 대한 생각도 삶에 대한 자세도 세상을 보는 눈도 얼마나 편견이 많고 왜곡되어 있는지 저를 돌아보게 되네요. 이 책을 소개한 목사님, 더위에 고생 많죠? 건강 잘 챙기세요. 저한테 자주 카톡 보내는 분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카톡 보내시는 분이 저한테 이 카톡이 온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이 예화를 듣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의 예화는 특별하지 않아요. 저는 왜 우리 삶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이 예화를 통해 좀 들려주고 싶었어요. 자,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1억을 북한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하셨어요. 근데 사실 때는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정말 가난하게.
마지막 그의 집도 너무나 초라한 집이에요. 돈이 없어서 버스를 타지 못하고 기차를 타서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계속 자리에 앉으라고. 선생님이 아니에요. 제가 두 정거장만 가면 내립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래서 완행열차, 시골의 옛날 완행열차 아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앉으셨대요. 앉으셨는데 아니 그렇게 앉으라는 아주머니 얼굴 보니까 똑똑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주머니 교회 다니시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판색을 하면서 어떻게 하셨냐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뒤에 부분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머니는 의성지방 시골교회 집사님인데 한 10년 전에 이상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보니 꼭 옛날 이야기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거지가 구걸을 하러 왔습니다.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고 있던 아주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귀찮아서 투명스럽게 지금은 바쁘니 다른 데나 가보라고 거지에게 박대를 하여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돌아서 나가는 뒷모습이 힐끗 보니 놀랍게도 틀림없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주머니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허겁지겁 살을 한 대접 떠서 달려나가 보니 거지는 그새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옆집으로 또 옆집으로 사사시 살펴보았지만 역시 허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주머니는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주머니 눈에는 낯선 사람 또 예수님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는 10년을 하루같이 만나는 사람을 모두 예수님으로 알고 대접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마친 아주머니가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해. 이 글입니다. 여러분, 아주머니는 이상한 체험했대요. 그 이상한 체험이 다른 게 아니고 일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에요. 그 예수님 만나는 체험은 다른 것 없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믿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이유는 믿어요. 여러분, 기적을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사람 예수님처럼 잘 대해줘 보세요. 여러분이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되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처럼 잘 대해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또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그런 원리로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처럼 잘 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했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 저렇게 박대했네요. 내가 저 사람을 다시 못 만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못한 만큼 내가 잘해드릴게요.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사람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지만 바울에게는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